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 찬양을 좀 바꿨죠. 최고의 선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눈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주시는 주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죽기를 만드시는 주, 죽기처럼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자리에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를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어 저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로 죄를 자백하게 하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항상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세요. 저희 교회 사역위에 언제나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영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임하시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교회 여러 곳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각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를 바라오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왕과 그가의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왔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출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어 주시든지
또는 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등등 멘트를 댓글을 남겨주시면 출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번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고 뭐 낮에 봐도 되고 밤에 봐도 되고, 그러나 그 다음 날 보시는 것은 출석으로는 인정을 못하고 그날 당일날 보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출석 체크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야교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 개론이 이제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교재 주문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가 있으면 양육부 송행석 권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 연합 속회가 8월 9일 날이 있습니다. 8월 9일 주일 저녁 7시에 전 교인 연합 속회가 있으니까 우리 아야교회 교인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벌써 3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who, 성령이 누구신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what,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how,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또 무엇입니까?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영적인 출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은 영적인 성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엌은 가스불을 사용합니다. 맞죠? 우리 교회 부엌은 가스불을 사용합니다. 가스 오븐 속에는 항상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불을 꺼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작은 불씨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열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성령의 작은 불씨만 겨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됐지만 성령의 충만 없이 아주 그냥 작은 불씨만 가지고 사는 사람, 거기서는 뜨거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야 열이 나고 그 열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작은 불꽃에 불이 확 붙는 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만 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신자가 있고요, 불이 확 붙은 신자, 만나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면 마치 자동차는 있는데 가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주차 상태일 때는 뭐 가스 있는 자동차나 가스 없는 자동차나 분간이 안 되죠. 그러나 운행을 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스 없는 자동차를 타고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스 없는 자동차는 뭐 사람이 밀고 다녀야죠.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스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눈치 보여서 억지로 나오죠. 신앙생활이 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과거에 한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continue, 반복하고 반복해서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5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면 아마 이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아직 성령을 몰라서 사모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주시기를 구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잘 몰라서 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기독교를 결사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은 충격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앞을 못 보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완전히 적대적이었던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선택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분이 혹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런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4절에 나오듯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세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죄를 회개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서 세례를 받지 않았고 성령을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마지막입니다. 백부장 누구일까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신자들은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이방인 전도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오직 유대인 전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베드로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닐 거야. 나는 뭐 아직 정식 교인도 아닌데, 나는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나는 찬송가도 잘 모르는데,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케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5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을 사모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 아주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몰랐습니다. 다섯 번째, 고넬료,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성령 충만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던 사울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교회 밖에 있던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죠. 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불덩어리가 몸에 들어온 것처럼 뜨겁게 느껴지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지죠. 어떤 사람은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숨과 영을 뜻하는 단어 루아흐인데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막 몸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이 떨려도 놀랄 거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험을 가장 좋아합니다. 성령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마음이 우울했는데, 너무나 외로웠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는데,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남편 사랑 없어도 괜찮고요, 뭐 자식 사랑 없어도 괜찮고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무려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금혼식, 골든 웨딩 애니버서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금혼식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과정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싸우고, 일주일 내내 싸우고, 한 달 내내 싸웠습니다. 가족들이 보다 못해 두 사람을 유명한 결혼 상담 전문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서도 싸웠어요. 의사가 보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 싸우세요. 제가 결혼 상담을 평생 했지만 두 분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싸우는 부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두 분에게 특별한 처방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할머니를 껴안고 할머니 입술에 자기 입술을 대고 한참 동안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잘 보셨죠?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 사람 여기 데려올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해주세요. 조커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 두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넘쳐서 흐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첫째는 방언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쉬운 말로 45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연히 찬양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찬양을 못하는 것은 여전히 마귀에게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몇 장인지 아세요? 143장하고 69장입니다. 143장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런 찬송이고, 69장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런 찬양인데요. 왜 이 찬송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143장은 5절까지 있습니다. 69장은 6절까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날 찬송가를 5절까지 불렀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부르자고 하니까 성질이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마귀는 찬양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묶임이 풀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저는 성격이 찬양할 때 박수치고 손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저는 타고난 기질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박수도 치고, 좀 안 맞아서 그렇지 박수도 열심히 치고 손도 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 농구 경기할 때 우리 편이 잘하면 막 좋아서 박수치고 일어나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손을 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다음에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또한 방언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듯이 방언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this guy called Winston. In Chinese, he's called Guachai, which means cunning guy. He was an opium addict. And I would tell him about Jesus. And then he started praying in tongues. And he prayed for about half an hour. And I actually watched him go through drug withdrawal, no pain. When a baby's born, it starts to cry. And when somebody comes to Christ, he'll give them a new language to help them get all that stuff out. That's all the things we don't know how to say. You know, we know we're unhappy or depressed or anxious, but we don't always understand why or how to say it.
So that's why it's so easy for them to come off years of heroin without any pain, because all the stuff inside comes out. It's not that we think it's really important. It's just sort of like a baby speaks at birth by crying. So why not have this at new birth?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모든 기독교인이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기독교인의 표시는 아닙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도 아닙니다. 방언을 못 받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1등 신자고 못하면 2등 신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방언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도 아닙니다. 방언은 그냥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최초의 초자연적 은사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가면 어떤 기도원에 가면 농담인지 하는 말이 있죠. 거기 가면 개도 방언 받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받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은혜 받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 방언이고 또 하나는 천사의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은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이죠. 이 방언은 대개 사랑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국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I love you God, I love you God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것이 외국어 방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모르는 외국어 방언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Ich liebe Gott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출신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교인 한 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외국어 방언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 자매가 그 언어를 알아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언제 러시아 말을 배웠어요? 기도한 사람이 대답했죠. 저는 러시아 말 몰라요. 제가 뭐라고 말을 했나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어 방언도 있지만 흔히 경험하는 방언은 천사의 방언입니다. 천사의 방언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해를 하죠. 천사의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마음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 역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나를 대신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 머리로 단어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영으로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방언 기도인 거죠.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밤마다 모여서 방언 기도를 하는 교회였는데 저도 밤마다 그 모임에 가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방언 기도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할 때는 방언 기도가 또 나왔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년 전에 몰로카이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데미안 신부님 그 유적을 보러 갔는데 작은 여객선, 작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 세서 멀미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토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나왔어요. 방언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내 영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이 강제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때 방언으로 크게 혼자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공예배 때는 절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개인 기도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좋은 겁니다. 모든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도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은사를 떠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하나님도 즐겨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물리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의심입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런 분 계시죠? 내가 구한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제자들이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속으로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까, 나는 절대 성령 충만 못 받을 거야,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fear,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령을 구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성령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나쁜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께 다 맡겨보시죠. 성령님, 저를 마음대로 채워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inadequacy.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I am not good enough.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성령을 주시겠어? 좀 더 믿음이 자라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성령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막 뜨겁고 몸이 진동하고 뭐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눈물, 방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물에 내 몸을 맡기듯이 내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 창피한 거, 자존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특이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오늘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와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고 초청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성령님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오늘 성령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세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웨이메이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기 은혜하시네 나 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여기 은혜하시네 나 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오늘 음향 상태가 아주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안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AKUMC 화이팅!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that we need.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You give us hope and life that's forever. You make us bold and we stand together.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안녕하세요, 친구들. 요즘 학교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많이 힘들었죠? 자, 이제 BBS 시작합니다. Now BBS time. You have waited so long. Enjoy and have fun.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Oh,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the powerless. Isaiah chapter 40 verse 29. 시작. The Spirit of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lives in you. Romans 8:11. Amen. Be strong and courageous, all you who put your hope in the Lord. Psalm chapter 31 verse 24. Amen. He gives power to the weak and strength to the powerless. Isaiah 40:29. 오, 잘하네. May I be like Jesus. In Jesus' name we pray. Amen.